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의 권력 옆에서 명예를 누리고 돈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절뿐이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있겠죠. 왕 옆에서 권력을 그죠? 기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느헤미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지위도 있고 충분히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 명예, 권력, 성공을 누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52일 만에 그토록 힘겹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기로 한 그 서약들을 다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엄하게 책망하며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적이었던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암몬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암몬 쪽의 족장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큰 대적이 3명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였다는 거예요. 산발랏 옆에서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어요. 게다가 도비야가 들어와 살던 그 성전에 들어와 살던 그 방은 예배에 필요한 곡물 예식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사례비로 받은 곡물들을 저장해 놓는 창고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근데 성전을 내준 거예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토록 집요하게 반대했던 행동대장과 같았던 이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총책임자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는가?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만 보니까 대적들과 대제사장이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자신의 손자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대제사장이 주변 이방인이었던 대적이었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 외에도 도비아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이방인이면서도 그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음에도 성벽 재건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인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속을 챙기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방관하거나 내버려두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다 문 밖으로 그냥 그죠? 옷장이고 뭐고 다 그냥 옷이고 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곡식 재물과 유향과 곡물을 들여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 도비아 같은 우리를 신앙에서 얼마나 우리를 얼거매게 만드는 그 도비아 같은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연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와 손잡고 적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교회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지 단 1년 만에 영적인 상태가 확 흐트러진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방심하면은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영성을 단 몇 년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몇 주 만에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비아는 마귀의 행동대장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고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 성전의 능력은 이 거룩을 회복할 때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11조 제도를 재확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11조 제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텅 빈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안 낸 겁니다. 11조를 안 내니까 교회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느냐 탄식하면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1년 동안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지 하고 불순종한 거죠. 이처럼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 불이 흩어지고 예배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에 백성들의 리더들이 민장들을 꾸짖어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죠.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장사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가 그죠?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 없이 연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440Hz로 모든 악기가 튜닝하듯이 일주일의 첫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튜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욕심,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어요. 조금만 툭 해도 막 화가 확 나고 망가져 있는 영적인 창조 질서를 그죠? 이 안식일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거예요. 일주일의 평일날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나 혼자 고민하며 막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여기 계시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의 그 평안, 도우심, 이거를 거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장사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도층들이 장사하게끔 허락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커미션을 먹었겠죠, 따로. 그죠? 또한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개혁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29절부터 31절 그 전반부까지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개혁을 마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흔들리지 않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본문에 3번이나 나를 기억하고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안에도 그 14절에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또 22절에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느헤미야서 마지막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31절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31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죠? 오 마이 갓. 이게 이상한데 표현이. 네, 세상에서 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를 때 꼭 오 마이 갓 이런데 여기서 말하여 오 마이 갓 이거는 다른 의미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관계없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날에 주님께 기억받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죠? 하나님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성경을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가 원하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인정받기 원했던 거야.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member me with favor라고 했거든. favor, 은혜죠, 은혜. 은혜를 달라. 복도 함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아시고 도우시고 지키심을 알았지만 그동안에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쉽지 않았었기 때문일 겁니다. 편한 왕궁과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암살의 위험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신앙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또다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다시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개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느헤미야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어요.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도록 죽는 순간까지 그에게 필요한 돈, 명예, 권력 유지해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부어주셨을 것이고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인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고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며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